네 번째로 전도입니다. 반복되면 그 말씀은 음식이었고, 기도는 호흡이었고, 교제는 휴식이었습니다. 이제 쉬었으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죠. 전도는 운동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과 교제는 언제 하는가? 뭐 교제를 형제가 매일 함께 계속 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내 가정 형편도 있고 이런 사정 때문에 뭐 24시간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되도록 자주 시간을 갖는 것들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4시간 우리가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게 되었으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도를 운동을 했을까요?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곤을 느끼니까는 쉬기도 하지만은요 재충전이죠. 또 음식에 대해서 먹기도 합니다. 결국 운동하지 않고 있으면 별로 배고픔을 별로 못 느끼지만은요 또 움직이게 되어지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음식을 더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끼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먹고 있는데 제 처형 같으신 경우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으시면 식사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배고픔을 더 많이 느낍니다. 더 찾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고촌 지역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노인이 계셔갖고 여자분만 계신 요양원인데 남자 두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근데 그분을 좀 저한테 복음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매주 찾아갔었는데 한 분이 참 끈질긴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자녀들도 나는 다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가면 자녀 자랑을 좀 엄청 많이 하십니다. 뭐 문제가 안 되시죠. 그리고 복음을 쭉 전합니다. 한 시간 반, 2시간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다 잘 들으세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될 그 타이밍에서는 고개를 들으십니다. 거부하세요.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했었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좀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서 정말 일주일 기도합니다. 또 가요. 또 기도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지금 올 때는요, 하나님의 참다운 마음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것들 때문에 제가 울면서 온 적도 있었고 차를 타고 오면서 서울 오면서 온 적도 있었고 와서 또 더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더 복음에 대한 성경을 더 많이 살펴보게 되어지고 책자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한 6개월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6개월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제 마음이 더 좀 산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능력이 없다는데 한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물론 그분이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 들은 소식은 그분이 좀 영접했다는 소식을 그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한 특별한 케이스였지만은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영혼을 이렇게 만나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처음부터 쉽게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져요. 더 말씀을 무릎 꿇고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를 정말 주님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분을 뭐 지금 가셨지만은 그 형님을 제가 만났을 때 만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았을까? 그 신앙적인 복음에 대한 서적들 이렇게 살펴봤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 부딪히고 교제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제게 이런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그 제사들 때 보면은 왜 임금한테 3번 절하고 부모한테는 2번, 1번 절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2번 반절하는지 아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거죠. 근데 그 질문을 던져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만 다니셨지. 그분이 설명해 주니까는 그랬었나? 또 살펴보고 공부하면 되십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분 부딪힘이 있으면은 그가 거부했다는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성경을 가까이 보고 묵상했던 이 시기는 가장 활발하게 영혼들을 만났던 시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만나지 않으니까는 그런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전한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던 성경만 계속 보고 있고 내 삶과는 만족해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동하지 않으면 식욕을 못 느끼는 것처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내가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게 되어지고 영적인 갈망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더 그걸 찾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유대인에게요, 그런 헬라인에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혹시 전했을 때 부끄러움당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 받기 전까지는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귀찮게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 나 그만 좀 괴롭혀. 영상 그만 좀 보내줘. 그런 말들이. 그때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때 보내준 그 클립, 그 영상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때 이 말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들을 기대하고 갔다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친히 보호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우리가 영혼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굶주림들을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삶에 더 충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 네 가지 살을 말했는데 이 네 가지 살이 축에 가까이 갈수록요 가까워질수록 다른 살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중심 축이 있으면은요 살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꽂혀 있는데 이 살이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축에 가까워진 살일수록 서로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도 기도도 사모하게 되어지고 전도도 사모하게 되어지고 교제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다른 것은 필요함들 더 느끼게 되어지고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서로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다른 형제들에서도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다른 형제도 주께 가까이 나옴들 느끼게 되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이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네 가지 살들이 완비되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무엇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뀌면요 굴러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밖에 가면 장신님이 아니에요.
불러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무엇에 불러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순전한 인생이에요. 불러가다 보면은 때로 어려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클수록요 작은 부정이들은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4가지 살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들입니다. 이제 어느 한쪽만 풍성하고 다른 쪽이 빈약하다 한다면은 한번 자전거 바퀴 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하나 삐르게 나와 있고 다른 쪽 바퀴 살들은 굉장히 짧다라 한다면은 원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바퀴가. 그럼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퀴 살들이 균형 있게 사이즈가 맞아야지만이 동그랗고 원이 되어져서 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쪽 부분만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리고 전도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더 풍성님들 경험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빼놓고 있다면 나 전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혹시 이 삶이 어렵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내 바퀴, 내 수레 바퀴는 동그란 게 아니라 타원형이고 찌그러진 바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주님께 순종한 삶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이 비행자체 삶을 통하여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모임에도 영혼들이 더해지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맛보며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